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혹시 송구영신 예배로 기대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모이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항상 연말연시가 되면 송년 예배, 그다음 신년 예배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 나중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차례만 하자. 송구영신 예배로 한 차례만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에 신년 예배를 그런 성격의 예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제가 먼저 축복의 말을 건네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 많으셨나요? 네. 올해 한 해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로 마무리하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 외적인 그런 형편이나 환경이 때로는 어렵고 나를 옥죄고 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기쁨의 열매 많이 거두셨나요? 네, 주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으로 기쁨의 열매를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다가오는 그런 새해에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정진해서 소망의 끈을 더 굳건히 하는 그런 결단의 열매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연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한 달에 한번 매월 마지막 주에 가지게 되는 우리 교회 기본 신앙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 첫 번째 시간이고요. 먼저 우리 기본 신앙 제 5항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는 것은 천국의 기업을 얻는 보증이며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됨을 믿는다. 어찌 보면 이제 이 성령을 받는 것, 이 성령에 대한 우리의 이해, 우리의 믿음, 이것은 참예수 교회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 누가 세웠어요? 위바울이 세웠어요? 장바나바, 장영생이 세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김천교회 초기의 예배일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변변히 목회자가 이렇게 훈련받지도 못했고 굉장히 일반 교회, 천주교 이런 데는 세력도 굉장히 크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다. 한 5년 넘는 기간 동안 성령께서 아주 특별한 은사를 성도들한테 허락하셔서 교회의 어떤 그런 정기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성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양육해서 세우신 교회다.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참 부정할 수 없는 살아계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성령은 언제부터 존재하셨는가? 성경에 나오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 둘째는 성령, 셋째는 약속의 성령 이렇습니다. 영에는 거룩한 영도 있지만 사악한 영도 있죠. 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이게 좋다, 나쁘다, 정하다, 깨끗하다 이런 개념이 없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고
거기에 이제 거룩할 성자 붙여가지고 거룩한 영,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 성령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령은 성경 안에서 그냥 영으로도 그렇게 지칭이 되고 성령으로 표현이 되고 또 어떤 때에는 성신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이 성령이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본질이 사실은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온 천지에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성경의 근거로 살펴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이미 당연하겠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의 서술을 볼 때에 아주 일찍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을 보면은 두드러지는 그런 내용들만 좀 짚어보자면은 사사 시대에 보면 이 삼손의 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아주 괴력을 발휘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막 사자도 막 이렇게 찢고 살아있는 사자를 이렇게 찢을 정도면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이 신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구약 시대 여러 선지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으로 역사하셔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거나 막 엘리야 선지자 같은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 기적을 주시거나 아니면 또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구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볼 때 어때요?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영은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예,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 오순절에 인류사 최초로 성령이 인간 위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영은 어떤 차이가 있나? 구약 시대 때 이미 언급되고 존재했던 성령이 이 오순절에 내리신 이 성령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 그리고 또 오순절에 임하셨던 이 성령은 그 시대의 일회적 사건이었나? 아니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한 것인가? 만약에 여전히 필요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이 자리에 없으신 기독교 신앙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의문 사항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리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학습하시면서 나는 이미 믿는데 뭐 이런 태도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내가 안 믿는 사람한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이 오순절의 인류사 최초,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류사 최초로 하나님의 영이 인간 위에 임하셨습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임하셨어요. 그 사건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소상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가시, 가청,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이 먼저 있었다. 그런 현상이 먼저 보여지더니 귀에 들려지더니 성령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눈에 보여지는 게 뭐였어요? 눈에 보여지는 게 불의 혀 같이 그랬어요. 불의 혀가 아니에요.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였다. 눈으로 보였다. 그다음 귀로 뭐가 들렸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있었다. 그리고 그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청각과 시각으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으로서 이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체험은 어느 정도의 체험이냐? 직접 받는 자기만 느끼는 그런 자기만 체감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이 사람 뭐가 좀 틀리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네, 이상한 무언가가 임했네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체험이 구체적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인타운처럼 중국 사람 차이나타운처럼 유대인들도 가면은 유대인들만의 그런 촌을 이루면서 사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유대인들만의 공동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동안에 이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사건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나는 저 멀리 뭐뭐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나라 말로 저게 들리네? 저 사람들 뭐야? 이렇게 희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했어요? 하하이 저 새술이 취했구만. 그렇게 술 취한 걸로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은 자신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까지도 굉장히 의아함을 품고 의구심을 품고 이 현상에 대해서 인지할 만큼 뚜렷한 가시가청의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교회랑 똑같습니다. 맞죠? 어떤 사람은 우리 성령 받는 거 보고 막 조롱하기도 하고요. 웃기도 하고 막 그래요. 술 취했다고 조롱하던 사람하고 유사한 태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체험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주어졌던 체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일컫는 성지순례 유적 가운데 한 군데인데요. 이건 비잔틴 시대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꼭 여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유형의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건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에 내렸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첫 번째 호칭은 뭐냐면 오순절 성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내렸기 때문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류 구속을 위해서 진행하신 역사적인 두 사건이 있죠.
역사적인 두 사건은 뭐냐면은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두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건이 절묘하게 유대인들의 절기와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십자가 사건은 어느 절기에 일어났어요?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일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령 강림 사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 절기에 일어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절기를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율법서를 보면 거기에 이 절기들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절기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절기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그 사건과 딱딱 이렇게 매치가 된단 말이에요. 유월절 십자가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딱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사건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정교하시고 섬세하신 그런 뜻과 계획 속에서 성취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이 내리는 데에는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으므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셨으므로.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영광은 언제 영광스러워요? 대통령 취임식, 그죠? 왕의 대관식, 이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죄인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요한복음에 저자인 요한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신 거예요? 네, 십자가 위에서. 네. 그래서 그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않았다, 제자들한테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느끼세요? 일에 뭐가 있다? 순서가 있구나. 일이 이루어지는데 순서가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읽으시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지 않으시면 보혜사가,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는다. 내가 떠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내가 너희한테 보내겠다. 자, 이 구절에서도 뭘 알 수 있어요? 이게 일의 순서가 있구나, 일이 되어지는 단계가 있구나, 과정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때로는 농사꾼으로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여러분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보리 추수하는, 보리의 첫 수확 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맥추절. 그래서
그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농사꾼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에 말하자면 영적인 농사를 지은 최종 단계, 추수를 하신 거예요. 수확을 하신 겁니다. 열매를 얻으신 거예요. 그 열매 숫자가 얼마나 됐어요? 사도행전에 몇 명이나 모였었어요? 120명. 120명. 네. 지금 우리 모인 숫자보다 조금 많죠? 그죠? 네. 맨 처음에 시작이 그랬다는 거예요. 시작이. 네. 교회의 시작이 그러했습니다. 그 정도 규모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농사도 보면 농사에도 이렇게 과정과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예, 파종하고 또 김매고 거름도 주고 물도 공급해주고 햇볕도 쬐야 되고 바람도 또 이렇게 살랑살랑 받아야 되고 모든 과정이 있어야 가을에 가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열매 제대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육적인 농사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적인 농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과정과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과정과 단계가 다 있다. 어떤 과정?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야, 내가 가면은 내가 보내줄게. 내가 가지 않으면 못 보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승천하신 다음에 비로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여러분, 오순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다섯 오 열순. 열이 몇 개 있는 거예요? 5개 있는 거니까 50이란 뜻이에요. 50번째 되는 날의 절기,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50번째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6월절 포함해서 6월절까지 포함해서 카운트해가지고 50번째 되는 날의 절기,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사실은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뭔가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이 두 절기에 인류 구속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농사에서 중요한 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 사건, 6월절에.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은 고스란히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 사건이 나한테 고스란히 전이가 돼야 돼요. 영향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뭘 통해서 그게 이루어져요? 물세례 통해서. 여러분들 십자가와 연합하는 사건이 세례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 사건이 물세례다. 그 다음에 또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역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과 접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 뭐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에요. 성령 강림 사건도 뭐 사람들이 그냥 임의로 만들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특별한 장소에서 특정한 때에 일어난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그 다음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영문 밖 골고다 언덕. 맞죠? 네. 우리도 물세례 받으면 어때요?
이것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답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세례 받았어요? 저기 미원면 저기 무슨 강이에요? 거기가 청천강. 예. 언제 받았어요? 뭐 2024년 뭐 몇 월에?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있어요. 그 다음 성령 언제 받았어요? 글씨요, 모르겠는디요. 이분은 이제 과거에 그 아무런 기록도 제대로 안 됐었을 때 얘기고, 요즘에는 이거 다 적어요. 다 적죠? 예. 그래서 딱 그 기록을 보면 나 언제 성령 받았다. 예. 저는 1987년 6월 3일 날 세례 받았고요. 또 같은 날 6월 3일 날 성령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장소와 시간이 뚜렷하게 특정이 돼서 이야기되어질 수 있다. 십자가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는 것도 똑같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네. 일반 개신교도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언제 성령 받았어요? 뭐월 뭐시에 어디에서 받았어요? 몰라요. 대답 못해요. 아시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모르면 되겠습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성령께서는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은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예언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수식어가 붙는데 뭐냐면 약속의라고 하는 수식어입니다. 약속하신, 약속의, 또는 성령의 약속,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로 대표되는 여러 선지자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어떻게 예언했어요? 이렇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비유적으로 이 성령이 임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비유로 하냐면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기록한다.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에 기록한다, 새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36장 27절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신을, 다시 말하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거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이죠. 네. 그리고 그 목적까지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내 율례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네. 그 다음 또 어떤 선지자가 있었어요? 요엘 선지자. 요엘 선지자의 이 글은 베드로 사도도 오순절날 인용한 그 부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했거든요. 요엘 2장 28절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내 신을, 다시 말하면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이런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어찌 보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도 이 성령에 대해서, 약속의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읽으시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미 이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은 물로 세례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이미 있었고, 그 다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런 표현도 이미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성경대로 하는 교회예요. 이런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막 신약의 문을 여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하나님 자신 예수님도 이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성령에 대해서 오순절에 내려주실 그 성령, 인류사 최초로 임할 그 성령,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율례가 새겨지는 바로 그 성령을 예수님도 예언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여기서 보혜사는 누구를 얘기해요? 성령의 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 가지로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위로자, 그다음 돕는 자, 그죠? 그다음 상담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위로자, 그다음 돕는 자, 상담해주는 상담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표현을 보면 다 드러나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보혜사 성령,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내려주실 그 약속의 성령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구절 읽으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신 그분, 그것을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삼위일체론자들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이죠. 그죠? 사도행전 16장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의 별명이 또 예수의 영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예언했다는 것은 약속되어졌다는 뜻이죠? 네. 예언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일컬어서 약속의 성령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세요. 읽으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들 보고 듣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현상, 그죠? 가시가청의 현상. 그다음 부어주신 것은 성령.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말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방언하면 막 격동을 하잖아요. 네, 눈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을 성령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때요? 우리 교회에 임한 이 성령,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네, 일치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내 신앙도 세우고 다른 사람도 이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약속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나? 그 주신 의미를 일부만 오늘 다루어 보면 이것은 천국 기업 상속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회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거래를 통해서 뭔가 약속을 하고 약속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 사람들 간에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확실하게 이것은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확실하게 그것을 장담하는구나. 뭘로 그것을 표현을 해요? 인을 쳐서, 도장을 쳐서 그 약속의 확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 찍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너는 이제 천국 시민이다. 네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와 동행해 주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읽었으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으시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구비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속이지 않는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재력도 있고 신분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 마음이 정직하지 않아서 사기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안 해주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근데 또 반대로 사람이 참 정직해. 네. 올고다. 그래서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욕은 있지만 네,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것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신분을 가진 존재도 아니야. 지위도 없어. 그러면 또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구비돼야 약속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거짓말하지 않은 정직한 마음.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이룰 수 있는 능력.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 하신다 안 하신다? 거짓말 안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조물주셔요. 안 가진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무능력함이 있어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른 정신과 도덕성과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한테 보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보증을.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어요. 그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서 이 기자가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17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는 사실, 다른 하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큰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내려주시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보증하신 거잖아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멍청한 선택만 안 한다면. 말하자면은 자기 스스로가 그 소중함을 모르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뛰쳐나가지 않는 이상 천국에 가요, 안 가요? 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요 여태까지 살면서 지은 죄도 많고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셔요, 안 해주셔요? 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불이 되셔가지고 그 모든 죄를 살라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회개하는데도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는데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성령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은혜 안에 항상 거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천국의 기업을 얻는 보증이며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됨을 믿는다. 믿음 안에 다 거하시기 바랍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